사람도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참 이 1장에서는 세상 창조, 그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 창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인류의 타락,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참 다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시작, 그 다음에 사람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이렇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합을 해서 이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가장 그죠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먼저 뭐니 해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역시 하나님 자신부터가 이렇게 연합의 관계, 그죠? 삼위일체, 이게 연합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참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하면 저도 참 많이 신중해지고 좀 조심스럽게는 합니다. 왜냐하면 참 신비 중에 신비이고, 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이해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부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단 하나의 그죠? 남성만을 창조하셨거나 여성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신부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이미 영원 전에, 그죠? 이미 영원 전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도 아니고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게 섭리고 계획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그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의, 작정이죠, 작정. 그 작정, 협의.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심심하네. 우리가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 중에 단 한 분만의 그 작업 사역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관여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이 각기 고유한 그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만의 그런 그 사역이 아니거든요. 세 분이 협의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이 과정과 목적과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가면서 이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구나. 연합하시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관계를 특히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창조, 남녀 창조죠. 그 다음에 교회 창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제 연합의 관계잖아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다음에 각 지체가 누구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섭리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교회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하죠.
약점이 많죠.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만 우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탈도 많고, 그죠? 예,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이 많이 지금 일어납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요, 양도 있고, 그죠? 예, 양도 있고 또 염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이 세상, 불완전한 교회, 또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를 하시고 처음에야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응? 죄가 들어오기 전,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완벽했죠.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탐복을 하신 것처럼 좋았더라. 아주 탐복하실 만큼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이로 말미암은 남녀와의 관계가 불화하고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깨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 자녀들마저도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에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각 종족마다, 각 사회마다 죄가 이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종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범죄, 이런 현상들이 생겼단 말이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그죠? 예.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교회도 완전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는 완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세상 창조, 남녀 창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신 것들이 그때 가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남녀 창조, 가정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조라고 하는 제정하셨다라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도 그 제도를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였습니다. 일부 일처, 일부. 그런데 사람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일부 다처로 변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고, 그래서 이런 본래의 취지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는데 왜 그렇게 됐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묵인을 하셨냐? 묵인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은 좀 정확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허용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허용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허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허용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표현은 아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이렇게 그게냐말로 그죠?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묵인, 허용을 하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한번 찾아서 성경을 찾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참 아픔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혼에 관한 그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유익한 그 말씀을 한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 부분은 정말 이제 거기에 이제 고린도 전서 아마 7장 17장인가 7장 같은데 오늘도 한번 그걸 좀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셨고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 문제 이런 거를 그 무려 40절에 이르기까지 딱 이렇게 아주 그 말씀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으면 많은 부분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자 26절입니다. 26절 저는 이걸 뭐 한번 봐야 되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그죠? 삼위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26절 누구의 형상대로죠?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협의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3번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요 성경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그 권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27절에 그죠?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요? 자기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 한다면 동물과 무슨 자연 식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동물과 무슨
세상에 무슨 뭐 동식물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 뜻 가지고 사는 거죠. 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 다음에 28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31절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때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가 아주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 창조 이후에,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드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쨌거나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심히 좋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후로 곧바로 인류는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기고 말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남녀와의 갈등, 그죠? 거기서 생기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제 하와를 통해서, 그죠?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뱀, 마귀, 사탄에게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동조를 하고 이렇게 그냥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와로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담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죠. 아담에게 먼저 묻잖아요. 책임을. 아담에게 먼저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아담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 그죠? 이게 뭐죠?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 그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1장에 인간 창조가 벌써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넘어가고 이번에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소개가 되고, 네, 또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제 일부 1처가 아니고 몇 처입니까? 일부 다처, 두 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주 경건하지 못한 인물이죠. 여기 소개 보면, 소년이라고 그러면은 뭐 청년 정도 될까요? 뭐 좀 이렇게 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막 그냥 이렇게 폭력에서 또 나와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뭐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아주 그냥 뭐 참 그야말로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뭐 두 아내들한테 막 떠벌립니다. 예. 지금 그런 장면인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것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경건하지 못하다. 그죠? 예. 하나님이 결혼 제도, 가정을 만든 그거를 절대 그거를 참 순종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리고 뭐 살인까지 저지르니까 아우 참 그죠? 예, 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참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쨌거나 19절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름까지 소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이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미화를 하고 뭐라 그럴까요? 변명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죠? 아벨을 죽인 형이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면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로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나는 정당하다, 난 떳떳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사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를 몇 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몇 명을 만들었어요?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아담의 뭐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인가요? 그 몇 개를 뽑으셨을까요? 뭐 그건까지는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몇 명의 여자를 만드셨어요? 예,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몇 명? 한 명. 여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부 어떻게 되죠? 일부 1처가 되는 거죠. 1처 1부가 되는 거죠. 그죠? 1처 1부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부 1처제로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미 그 말씀이 말라기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2장을 넘어가서 3장, 4장에 들어서면 벌써 이미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어쨌거나 이런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까지. 자, 여기 이제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 이렇게 사람 창조, 2장에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끌어가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장면, 3장에는 이제 그죠? 그 가정에서 그죠? 두 부부가 뭘 저질러요? 죄를, 그죠? 선악과를 저지르고, 4장 가면은 금방 읽었던 누구라고요? 라멕이 일부 다 저질라고.
5장 넘어서서 6장 들어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 홍수 노아 홍수에 관한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게 왜 그 원인이 뭐죠? 여기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제 사람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런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사람의 뭐죠?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성격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람의 딸은 뭐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세상 죄악과 버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6장에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때 되면 이미 그저 사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라멕처럼 막 일부 다쳐도 생길 수가 있는 막 이제 세상이 여기 이제 타락,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하는 막 그냥 타락하는 국면으로 막 접어들어서 세상이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야말로 죄악되고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누구처럼 여기 노아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경건한 이제 그 믿음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은 그 뭐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죠? 창조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그렇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미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이런 가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성적인 부도덕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조금 악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전적인 부패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야, 사람 그래도 괜찮은 데도 있어. 다 썩은 건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좀 선행도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 착한 사람도 있어. 착한 부분도 남아 있어. 이게 부분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 5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때 당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항상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부패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아하, 이 성적인 타락, 가정이 깨어지고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말라기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되었던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수의 남성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다수의 여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한 명씩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유대민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15절에 그에게는, 이 그가 누구죠? 사람을 만드신 분,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능력이 부족해서 한 명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뭐 한 민족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뭐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그죠? 한꺼번에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예, 능력이 충만하였으나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직 몇 명을요? 하나를 만들지 않냐 하신. 왜 굳이 하나님이 남자 한 명 창조하셨겠느냐? 또 여성도 마찬가지죠. 왜 하와 한 명을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많으신데 그 뭐 사실은 뭐 그 아담의 그 옆구리 뭐 사실은 뭐 그 뭐 갈비뼈로만 만드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뭐 쉽게 또 생각하면 그까지 뭐 두 개 뽑아가지고 두 명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 이상 못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왜 그렇게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거 뭐라 그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그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죠? 뭐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불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잖아요. 자손들이 어디 경건합니까? 오히려 경건치 못한 그런 가정이 더 많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뭐 어찌 보면 좀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선악과를 범하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깨어진 범죄로부터 얼마나, 그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걸 뭐 그 사회학적으로 무슨 뭐 엮이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TV 프로그램만 봐도, 그죠? 가정 때문에 그자 뭐 참 엄마 아빠가 뭐 잘못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생하는 이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요 가정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양육, 그죠? 그 부모의 그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그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그만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행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되는 거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가치관, 그죠? 예, 인생관, 세계관. 예, 결국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 믿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4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확인되듯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 그 다음에 6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세상의 폐괴함, 도폐함, 이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기서 비롯되는, 거기서 불러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창세기 이미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특히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협의를 하고, 그죠? 뭐 우리가 뭐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거 그냥 뭐 얼렁뚱땅 대충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삼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양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협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한마디로만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 없이 그만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정이 소홀하고 그만 내 맘대로,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그러니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사람이 이기심과, 그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욕심이 개입이 되다 보니 자녀도 그만 삐뚤어져 버리고, 그러니 그만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결과가 나아지는. 이렇게 두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주 일장에서부터 세상 창조로부터 특별히 사람이 만들어진 건 과정, 왜 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이유, 뜻, 섭리,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질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 많이 아쉽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후손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만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눈물이 없었을 터이고, 그랬을 텐데 그만 아담과 하와의 그 엮이는 과정, 범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만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 그죠? 자기 역할을 잘못한 거죠. 그죠? 남편의 역할도 못했고 아내의 역할도 못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참 아쉬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도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이제 신부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데, 우리 하나님 이미 사실은 예수님 그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에 오셔서 신부된 교회, 당신의 그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깨진 가정을 사실은 다시 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깨어진 가정을, 지금은 비록 이렇게 불완전하지만은, 이제 우리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남편 되시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회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때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혼인 그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이 남편이에요. 그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그야말로 물론 지금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만은 그때 온전히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1절, 3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참 아픈 그런 결과를 많이 낳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참 가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런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가정을 이루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사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예,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문제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거 같이 잘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나 혼자만 그렇게 힘쓰고 참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예. 참 성도의 오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예. 어려움이 거기 있다라고 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 이제 이혼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혼의 문제가 예수님 시대,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구약 성경에도 발견되는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도,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이제 어쨌거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도 이미 여러분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이혼 증서를 모세는 이렇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사실은 여기서도 복음서에 발견되는 많은 경우에 그것도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예,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경우 보면 많이 불순한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기주의적이고 말씀의 본 정신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참 자리에 연연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거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질문한 경우 또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은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혼 사유가 된다.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그죠,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음행, 간음 이런 것들이 그죠,
어느 한편에서 그만 자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뭐 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 답변도 그러하시지만 분명히 거기에 속하는 그 이제 그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어쨌거나 말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만족이 없어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식장에는 그죠? 맹세를 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어서 서약까지 합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철저하게 좀 자신을 이렇게 단속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럴 위험에 넘어가서 그죠?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예수님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그죠? 자 이게 오늘 그 제목처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거 이게 가정 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가정 제도는 정말 한 몸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눠버렸죠.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이 자꾸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자꾸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욕심으로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비극이 많이 발생을 하죠. 7절에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려 명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래요? 바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창세기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거기엔 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죠. 또 우리가 오해가 없다고 그러면은 묵인을 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더 큰 악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허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신학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좀 말이 허용 정도. 더 큰 악으로 번지기 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이건 예수님은 음행은 이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이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셨는데, 자, 일부일처 왜 하나님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만드셨느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목적과 뜻과 섭리와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체적인 의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결론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서신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성경이냐면 고린도 전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전체가 무려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7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한 여기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소제목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런 말인데 아주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을 뭐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뭐 이렇게 하면서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드셨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고 또 남편 역시도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 다음에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유일한 게 허용이 되는 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하보이하에 얼마 동안은 하지만 또 반드시 또 다시 합해야 된다. 사탄으로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쭉 모아져 설명이 됩니다. 쭉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11절에도 갈라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쭉 나보면 16절에 아내된 자들이요 아내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쭉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에도 처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혼 여성이죠, 그죠? 미혼 자매 처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쭉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다시 또 결혼을 또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주 안에서만 또 해야 된다.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문제가 발견합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또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추 목사는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여러분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거는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절대 왜서 그러냐면 그 독신을 로마 천주교에서는 무슨 아주 그 신령하게 여기거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독신도 이제 이렇게 독신도 인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위험이 따른 일이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그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셨어요? 좋지 않게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굴 만들었죠?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독처했잖아요. 누가? 아담이. 아직까지 혼자였을 때 그게 좋지 않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면은 독처하는 거잖아. 독처. 하나님 볼 때 좋게 보셔요? 좋지 않게 보셔요? 좋게 보셔요. 왜 여자를 만드셨냐고. 불완전하니까 그런 거죠. 좋지 않다. 창세기 그 1장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야.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말씀을 두고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뭐죠? 독신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교황도 안 하고, 예, 신부들도 안 하고, 예, 수녀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그거는 완전히 창조의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참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하나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이건 이렇구나. 나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입장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또 뭐 헤어진 분들도 있고 사별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재결합은 성경적인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 특히나 여러분 예수님과 이미 물론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과 신약 예수님 하신 말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확신이 생기면 내가 너무 죄책감 가지고 나 살아갈 수 너무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런 이유가 없네. 여러분 자유할 어떤 분들은 괜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늘 그냥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 내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오해를 했네, 그거는 버릴 것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에 좀 결론 맺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자유로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하는 네게 너 무시 안 해? 너는 내가 구원 안 할 거야. 너 죄는 내가 보류 이렇게 하시나요? 너는 왜 재혼을 했냐? 왜? 너는 왜 사별했냐? 너 왜 네 남편 못 시켰냐? 왜 너는 네 마누라 저렇게 죽게까지 저렇게 그리고 하나님 그거 정죄하시면서 너는 내가 구원 안 할 거야. 너 구원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고 자녀 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전달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 그죠? 또 믿음의 참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나보다 먼저 좀 확신을 하고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 후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관, 결혼관을 잘 가르쳐서 중요한 것이 그거거든요. 그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을 후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이바지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예, 하나님은 참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 이미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 참 문제를 이미 사실은 해결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ready and not y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뜰걸고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막 분투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원의 최종적인 그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already and not yet.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완성이 되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뭐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가정을 이루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not yet.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미 1장에서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어보지 못한 경우,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별, 뭐 이런 경우, 그죠?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그만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가정을 이루고 그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만 뭐 국한되는 문제지. 여러분 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뭐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 뭐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가 변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국한되는 문제이니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비전을 예수님께 두고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